매일 소망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에 머리를 숙이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3. 하지만 신앙으로 일어서라.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시절 한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선교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육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정신적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심신치료를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나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언제든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 아무리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라도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도 이세벨이 그를 잡으려고 추격했을 때 도망 다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낙심에 빠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았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영적 침체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도 피해가지 못한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 중에 영적 침체를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염려하며 영적 침체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는 시편 42편을 설교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현재 처한 상황이 영적 침체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영적 침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침울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내면은 불안하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미소 짓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영적 침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영적 침체의 근원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불신할 때 영적 침체가 시작된다고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지치고 소망을 잃을 때 영적 침체가 일어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시편 기자를 두고 영적 침체로 진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42편에 기록된 고백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절망스러운 탄식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이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불안이란 중심을 잃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해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해도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시편 기자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한탄하듯 넋두리를 쏟아놓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세상은 너무나 불안하고 소망이 없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보아도 미래는 여전히 어두울 뿐이다.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 문제는 예배의 상실에 있다. 사람들이 이토록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토록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들리지만 이 상황의 진면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수사슴이 애타게 암사슴을 향해 뛰어다니다가 목마름에 지쳐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물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는 아무 곳에서나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한 갈등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사슴은 땅에 물이 고여있는 것 같은 허상을 보게 되고 메마른 땅을 온 힘을 다해 핥다가 결국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기도 합니다. 이런 사슴들에게 단 한 모금의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줄 한 모금의 물을 향해 달려가는 사슴의 갈급한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인은 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 영혼은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시인은 왜 이토록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사모하는 주님을 언제 배울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현실이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시편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성경 인물들을 떠올려 보면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다윗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가장 낙심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다윗은 쫓겨 도망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한 시대 많은 사람의 존경과 박수를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루빨리 왕의 자리로 복귀하고 싶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보냈던 화려한 지난날을 그리워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처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비가는 계속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은 이전 성일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을 경배했던 아름다운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홀로 떨어져 그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 고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즘처럼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이런 질문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묻는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왕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고 하신다면 왕은 어떤 소원을 구할까요? 백성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백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다윗이 가장 애태우며 소망하는 것은 백성과 함께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평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출석하곤 합니다. 평소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다양한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넵니다.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어쩌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주에 한 번 더 예배하는 것이 남아있는 생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권사님은 항암 치료 중에도 밤을 새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대한 권사님의 고백은 놀라웠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흘러넘쳐 감사가 모든 아픔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암투병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왜라고 질문하지 않은 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환한 미소를 짓는 권사님을 보면 하늘에 소망을 둔 진정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권사님은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자주 절에 드나들며 스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자여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특권인지 모든 성도님이 그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좋겠어요. 가슴에서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 매 순간 마지막처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예배하는 것은 언젠가 천국에서 예배하게 될 그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영광을 상실한 것 아닐까요? 우리 안에 목마른 사슴처럼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예배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오늘 제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라는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한 모금의 생수가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예배의 특권을 선택으로 만들어 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목마름이 있다면 한 방울의 샘물일지라도 생명을 얻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감사로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급함이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주님의 영적 임재 앞에서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급함이 없다면 하늘의 은혜가 빗줄기같이 쏟아진다 해도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영혼 없이 앉아있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다 영적 침체까지 겪으면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으며 한때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지냈던 다윗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다윗에게 조롱을 쏟아붓습니다. 다윗도 시험에 들만 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8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린 시절 아침이면 양떼를 몰고 들판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의 가슴은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을 울리고 그 적막하고 고요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깊이 다가와 위로하듯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노래한 사람, 하나님이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 때로 양을 몰고 가는 사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맹스럽게 뛰어가 사자의 입을 벌려 양을 구해낸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합니까? 저놈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던진 것은 물맷돌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그 물맷돌 하나로 적장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너를 정말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들으며 다윗은 잠잠히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주야로 흐르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깊고 깊은 영적 침체의 수렁에 빠져 부르는 절망의 노래. 다윗의 그 무거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도 파고듭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지만 인생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기도한다 해도 내 생각처럼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라면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신이 왠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억울함마저 듭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을 받은 다윗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마치 우리 내면에서도 똑같이 흘러나오는 고통의 소리를 투영하는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곁에서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다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픔과 절망의 눈물로 노래하던 다윗은 갑자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더니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던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 사방이 캄캄하고 어둠 속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 다시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자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고난을 묵상했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터져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세상이 사라진다 해도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을 때 바람을 일으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풍랑이 몰아칠 때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심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어두운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망스러운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주님, 속히 이 아픔의 바람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거센 풍랑이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빨리 물러가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듯이 한순간에 해결해 주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한없는 고통과 외로움이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고난에 처하게 할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곁에 아무도 없고 신음 섞인 절망의 노래밖에 나오지 않는 그때 우리는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야곱을 떠올려야 합니다. 처참한 순간에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엎드릴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에게 외줄기밖에 없는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 외줄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거센 폭풍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귀에 속삭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탄할 때든 고난의 여정에서든 언제나 곁에서 잠잠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지탱할 만한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네가 나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뿐 아니라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말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얼마 전 중국에 있는 한 제자가 부탁할 것이 있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심각한 중국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30명씩 흩어져 집집마다 따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목사 한두 명이 가가호호 방문해 모든 예배를 인도하기가 어려우니 소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지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그의 대답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로 연단되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정금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체질을 통해서 쭉정이 같은 사람은 날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 가슴에 있는 신앙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잘 되려는 낙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낙심과 절망, 침체의 늪에서 일어나 영적인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문제를 바라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소망의 노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소망의 노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는 고백에서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인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상태로서 낙심이 되어서 머리를 숙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는 것과 낙심하여 머리를 숙이는 것은 똑같이 머리를 숙이는 행위이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낙심으로 고개를 숙이면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지만 기도의 머리를 숙이면 하늘의 소망의 날개가 우리 어깨 위에 펼쳐집니다. 영적 침체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숙여졌던 머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숙여졌을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한 소망의 노래는 계속된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한 소망의 노래는 계속된다. 시편 기자의 신앙을 저는 하지만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황이 전혀 새롭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능력에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위태롭고 악해진다 하더라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신앙,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진다 해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자비한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져 지쳐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찾아오셔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날개를 접는 순간 허물과 죄악으로 아파하겠지만 하지만 신앙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은 쇠하고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금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더욱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순간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때로 넘어져 있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범죄하고 아파할 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의 아픔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의 늪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지만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며 절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낙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머리를 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절망의 노래가 끝나고 소망의 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주님이 찬란한 날개를 펴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날개짓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광야 한 복판에도 시냇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그분은 우리에게 한 모금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라. 하늘의 소망을 원하는 자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하늘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너희 가슴 속에 새겨질 것이다. 내가 바로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시인과 함께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